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난 한 사건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일부러 고의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의 이 수가라고 하는 이 성읍은,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피하는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예요. 아람이라든지 아수르, 바벨론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여인들은 피해를 봤어요. 원하지 아니하는 아기들을 가져야 됐어요. 그렇게 혼혈아를 낳으면서 그들이 가정에서 쫓겨났고 지역 공동체 속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살았던 지역, 또 그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비극과 아픔의 지역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감싸고 돌보고 참 전쟁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겨냈어야 되는데 하면서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들을 격리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로 늘 외롭고 힘들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 삶이 언제나 연약했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은, 예수님 만난 이 여인은 그 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오늘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만나셨을까? 7절,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시간이 6시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 낮 12시입니다. 12시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마리아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상종하지 아니하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한 것도, 이거는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인도 아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을 걸면 안 되는, 말을 유대인과 만나본 적도 없고 또 만나도 피해야 되는 사마리아인에게 오늘 물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물 달라는 그가 누군지 알았다 그러면 아마 물을 떠다 줬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수를 좀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을 좀 주세요 라고 말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여인을 만나 주셨을까요? 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물을 달라라고 한 그 물 때문이에요. 단순히 목말라서 지금 마시고 싶은 그 물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생수에 거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신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에 목말라 하고 있고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해서 낮 12시에 물길로 온 이 한 여인에게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이야기, 생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우물에서 길러오는 이 물은 마시면 또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따라해 볼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따라해 볼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 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물입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인생에 있어서 만족함이 없었던, 인생에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지만 그 필요를 단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늘 목말라 하는 거지. 늘 부족한 거예요. 특별히 사랑에 부족했어요. 뭐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냥 내가 누군지 내 자신만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이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야 나. 자 시작. 한 번 더요. 나야 나. 시작. 나를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큰 거 바라지 않잖아요. 아내가 남편들에게 뭐 큰 거 바랍니까? 근데 그걸 못 해주고 있는 남편, 그걸 못 해주는 아내, 그걸 못 해주는 부모, 그 못 해주고 있는 친구들. 오늘 이 여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나를 좀 바라봐 주면 좋겠는데,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가정에서도 주변에서도 그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냐는 이 여인, 그 여인은 날마다 목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나 다 떠나갔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고, 사랑이 목말라 있는 이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수가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인, 그래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람과 만나고 싶은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여인.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 하시면서 오늘 그 우물에서 물 길어온 그 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가 필요로 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굶주려 있고 목말라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처음 만난 유대인이었는데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어요. 나의 가엾은 문제를 알고 있어요. 목마름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고, 내게 말을 걸어왔어. 그런데 내 인생을 너무 잘 알아.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 그는 선지자야. 정말 또 하나 내가 정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라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잘 못 드리고 있는 그에게, 예배에 갈급함이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필요로 했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선생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참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어져요. 긴 어둠의 인생을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았으나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여인이었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아니했던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받고 있는 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시대잖아요. 자기의 필요한 것들 찾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즘 뭐라 그래요? 영어로 니즈 그러잖아요. 당신의 니즈가 뭐야? 사람들은 그래서 그 니즈를 찾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의 니즈를, 나의 필요한 것을 찾고자 애를 써요. 그런데 찾아도 한도 끝도 없어요.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만나면 우리들의 니즈를, 우리들의 필요한 문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갈증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에 필요한 그 니즈를 얻게 된 이 여인,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저 여인 누군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저 여인은 우리들 중에서 제일 못됐던 여인이잖아.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잖아. 근데 저 여인이 예수님 만났다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네로 들어갈 때 모습을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지금 물 길러 온 오인 여인이에요. 밥을 지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 뭐 식수를 구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 그 물을 길러 왔는데 뭐예요? 내게 필요했던 것, 내가 요구를 했던 그 니즈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 만날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이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필요를 더 공급받으려고 애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참 메시아를 만나면 나의 필요한 거, 내 니즈를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보십시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요. 내 필요를 위해서는 물동이가 필요하고 내 인생의 먹거리를 위해서는요 그물이 필요하고 배가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 해결되어져요. 목마름 해결되어지고 배고픔 해결되어집니다. 야, 교회 가면 떡 주냐? 밥 주냐? 돈 주냐? 예,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돈도 줘요. 목사님 뭐 헌금해서 돈을 드리는 거지 뭐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물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님께서 9개 쓰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먹거리, 누릴 거,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부르시면 우리가 쌓아둔 것들, 가지고 싶었던 것들, 원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또 이따가 예수님 기념하면서 또 우리 성찬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외롭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숨어서 지내지 마십시오. 여인과 같이. 행여나 우리가 그런달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마른 오직 생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그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질이에요. 내 것을 채워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것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주제가 뭐예요? 자, 시작. 예,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변질되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나는 변질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변화 가운데 이끌어 주시려고 일부러 사마리아의 그 길을 통과해 들어오신 것처럼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 집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면서
물을 좀 달라. 내 가정 형편은 이렇지, 내 삶은 이렇지. 오늘 이 여인에게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있어야 우리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양식이 무엇일까요?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래요. 그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의 목마름이 영생하도록 수단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샘물이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 내 필요한 것들, 내 니즈가 해결되어져요. 이 양식이 없으면 끊임없이 내 양식을 채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로 살던 우리를 죄사함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몸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이 양식은요, 한번 받아 먹으면 변함없어요. 그리고 한번 찾아오시면 별안간 갑자기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해 주세요.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수 있는 시기래요. 밀과 보리는 파종하면 넉 달 뒤에 추수를 합니다. 그들 속에서 뭐라 그래요? 지금 씨를 뿌리면서 파종하면서 뭐라 그래요? 넉 달 뒤에 추수할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눈을 들어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 않은 것,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 거두게 될 것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으로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훈련받은 여인이 아니에요. 그저 목마르고 배고파서 자기의 필요를, 니즈를 찾았으나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았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는 만족하며 살잖아요. 넉 달 뒤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내 모든 문제가 아직 물도 길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잖아요. 잘난 여인, 인정받는 여인이 아니었고 사람 만날 꺼려했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들을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한 여인. 이것이 오늘 갈릴리에서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더니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더 필요한 것들을 여전히 찾으면서 하나님 이거 들어달라고 기도 제목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기적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야 잘 산다고 생각하고 만족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교회도 그래서 성도들의 니즈를 해결해 줘야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부자된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필요한 것들, 나의 니즈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예요. 오늘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수요, 나의 양식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니즈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변화받도록 오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는 중이시고 그렇게 된 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일교회들 저 저금통에 얼마나 놓을까? 매일 놓을까? 아니면 바꿔서 주르륵 놓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보세요. 예. 감성금 봉투 매일매일 1,000원씩 놓을까? 예. 아마 놓으면 아마 36만 4천 원 됐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어떻게 아유 1,000원 더 놓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미리 떼놓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겠어요. 다양할 거예요. 우리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36만 5천 원 드렸습니다. 뭐 그렇게 자랑할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우리는 이것 드리면 내게 뭐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니에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던, 오늘 이 날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그 과정이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추수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추수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추수되어지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따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서 아낌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아멘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와 우리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